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제를 보면요 레드카펫이 나옵니다. 레드카펫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막 찍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저 외모가 잘생겨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동현이도 한번 비벼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레드카펫이 뭐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생긴 사람만 올라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혹은 멋지고 화려한 옷, 누군가가 봤을 때 와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런 옷을 입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혹은 정말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레드카펫에 오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웬만한 정말 스타들, 웬만한 좀 핫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 레드카펫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구교환 씨 아세요? 네, 구교환 씨 DP랑 뭐 이런 드라마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레드카펫에 이렇게 딱 걸어 나오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그 레드카펫에 오는데 이분이 수염도 안 깎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진짜 너무 평범하게 이게 뭔가 좋은 정장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어디 그냥 놀러 갔다 온 사람처럼 그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은 잘생겼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서 혹은 멋진 옷을 입었건 입지 않았건 이러한 기준 혹은 그 사람이 많은 인기를 얻었건 얻지 않았건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영화 배우도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또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작품성, 그가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가 혹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연기를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무명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알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레드카펫에 초청해서 그 사람이 함께 그 영화제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드카펫이라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기준도 참 많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특별히 1부, 2부 예배 때 이윤성 목사님께서 기독학교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1부, 2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딱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 끝나고 3시에 중보기도학교 해야 되는데 3부 예배 설교하고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제 생각, 제 마음.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냥 합리적인 마음이 아니라 중심이 삐뚤어진 마음. 아, 나 좀 편하게 있다가 중보기도학교 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저 목사님 3부 예배까지 좀 점심 먹고 3부 예배까지 좀 하고 가시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더 당연하다는 듯이 은연중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제 기준에 있어서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준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설교하는 자리에 있어서 누가 설교해라 혹은 내가 설교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한다라는 마인드였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부, 2부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어제 강습회를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 어른들만 들을 게 아니라 청년들도 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제 안에 이 합리화하고 싶은 그 마음들까지도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은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갔고요. 큰 키, 어깨 위만큼 한 20cm는 더 큰 그러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딱 사울을 보면 쟨 왕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왕이 첫 왕으로 딱 등극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쁨이 막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모습은요, 자꾸만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결코 세워지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이 왕이 될 만한 존재,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겁쟁이에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도 보따리에만 숨어있는 그런 겁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다 진멸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사울이 쪽팔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여러분 사울을 버리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자신의 원래 그 모습, 나는 겁쟁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두렵다, 나는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믿고 그거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선호하는 것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책을 마련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무엘의 시대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건, 또한 이 시대에도요 변함이 없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시대도 이 시대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행한 일이 없이 우리는 이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린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인생의 모습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건 만나지 않았건 어긋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긋난 모습이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이 소그룹 모임의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이제 본받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은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을 만한 것이 참 많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도요, 정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한 명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든 행동이요,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존재를 할지라도요, 사무엘 또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존재라면요, 하나님의 자리엔 설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낮은 그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스텝,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사무엘의 행동이 이런 모습이에요. 15장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안 봤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범죄했으니까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너 절대 안 봐 이제 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안 봤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그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 그가, 이 사무엘이 이 한 나라의 리더였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왜 사울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무엘도요, 사울이 좋은 왕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가진 피지컬을 보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과 별다른 이견 없이요, 그가 이 땅의 왕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장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베들레헴의 이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정결 의식을 하고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생각이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엘리압이 막 오는데 이 사무엘이 야,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이 사람이 진짜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을 어떻게 안다고 그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사무엘은요, 엘리압의 피지컬을 또 봤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새라는 집안의 장자로서 그 집안을 이끄는 이새는 늙었으니까 그 집안을 이끄는 이 엘리압의 리더십, 또한 그 엘리압이 하는 집안에서의 행동들, 이러한 모습들이, 야, 이 사람은 사울을 버리고 다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사울을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니까 야, 이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그럼 사무엘이 뭘 보고 있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저 피지컬, 그저 이 나라의 장로들이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내 앞에 섰구나. 진짜 다 왕이 내 앞에 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요 감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해, 사무엘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그가 용모와 키를 봤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용모, 엘리압의 키, 엘리압의 그 피지컬을 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너 자꾸 사울처럼, 사울을 너가 그때 뽑았던 그때처럼 자꾸 겉모습만 볼래? 야, 사울이 어떻게 됐니? 사울 내가 버렸잖아. 기억해라. 나는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연약함, 사무엘은 연약했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이런 틀을 깨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가치관을 쉽게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요, 이새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새도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7번째 아들까지 사무엘에게 다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제가 당신의 집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 지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 아들 한 번씩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막 지나가는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아닌데? 얘 아닌데? 라고 하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요, 예전에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장의자 아시죠? 교회 옛날에 쓰던 장의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받는,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기도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뭔가 뭐 좌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유대교 안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나라를 사사로 지내고 있는 사무엘 이 선지자가 제사하겠다고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다 추정했는데 여러분 다윗을 안 불러요. 여러분, 이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 꼭 같이 가야 돼? 라는 생각. 이 막내, 야, 양치는 게 너한테 더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7명 아들 다 데리고 가고 너는 그냥 양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다윗을 향한 그 눈길이 그렇게까지 따뜻하거나 애정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가치가 예수 그 이름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며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보다 혹여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그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야,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다시 회복해 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내가 너의 그 가치관이 너무도 더러워서 나의 이 흰 손으로 널 만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보면서 똑같았습니다.
그의 존재도 그도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같은 죄에 넘어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저번 주에 사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너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겉모습, 피지컬,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원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면 충분한 그러한 존재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생겨서, 못생겨서, 혹은 뭐 키가 커서, 키가 작아서, 혹은 좋은 옷을 입어서, 좋지 않은 옷을 입어서 뭐 이런 판단 기준에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만족하는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네가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참 많은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감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충분하고, 기도로 충분하고, 예배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요,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먼저 믿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다 정리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것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한 마음을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7명의 자녀를 모두 보고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질문합니다. 사무엘이 질문하죠.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전부냐?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새가 이야기하죠.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을 거야. 내가 식사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새도 좀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막내 아들이 안 온다고 밥을 안 먹어? 이 나라의 선지자가 내가 막 이새가 얼마나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내 집안에서 내 막내 아들은 되게 보잘것없는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안 왔다고, 내 막내 아들이 안 왔다고 밥을 안 먹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이제 이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요, 사무엘이 참 인간미를 보여줘요. 얼마나 이 인간미가 있냐면요, 다윗이 딱 오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외모를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얼굴 평가로는 거의 뭐 원탑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사무엘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미를 보여주면서 야, 얘 잘생겼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얼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얼평을 하면서 야, 멋있게 생겼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이 다윗,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씀을 조금 뒤로 넘어가면요, 14절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섬겨요. 사울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라는 그 충격 가운데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어떤 악기 연주가 아주 그냥 뛰어난 심리 치료사였나 봐요. 엄청나게 막 악기 막 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회복이 되는, 사울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사울 밑에서 그 왕 앞에서 악기를 막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더 넘어가면요, 우리 17장 말씀 보면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이 물맷돌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승리를 한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유행가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한 1000명 정도 무찌를 수 있는 용사라면 다윗은 10,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더 큰 용사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나라의 왕인 사울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진짜 미친 짓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요,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살 길을 구하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방 지역,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고, 또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모습들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름 부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아니,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윗은 힘들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꺼지지 않는 불,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4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했지만, 많은 변명을 했지만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이적들을 막 펼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사들 모두, 여러분, 텀이 없었어요. 세우자마자 바로 어떠한 직분을 맡았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앞전에 있었던 많은 리더십들과는 다르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의 인생이 더 꼬여버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자신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긴 시간이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몰아 버리셨을까요? 이제 고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지만요, 다윗의 인생, 다윗의 여정은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 중에서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다양하게 수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누구나 그렇듯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저 왕으로 세워지면 될 것을, 그럼 다윗이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나를 세워서 이렇게 막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해야 되냐? 나는 이런 힘든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러한 변명들, 이러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한 변명들을 우리가 늘상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어서 결코 부정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섰지만 그가 단번에 사람들의 많은 의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의 삶으로 피부로 맞닿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힘듭니까? 왜 예수 믿는데 고통이 따르고 힘듦이 있고 그냥 천국이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웃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 대부분 핸드폰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할 때 저는요, 안경을 벗으면 거의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여기 있는 글씨도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밤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을 딱 하려면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거의 여기까지 대고 봐야 돼요. 거의 안 보여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서 엄청 크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안기 위하여서 이렇게 앉는 포즈를 취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 앞에 너무 많이 찾아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이 우리에겐 너무도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었건 예수 믿지 않건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웬만한 지역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피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하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왜 했을까?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딱 하다가요, 여러분, 이 다윗이 딱 왕으로 됐을 때 이 다윗이요, 왕으로서의 통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냐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자기가 다녔던 그 고난의 자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이런 게 필요했지, 이 지역은 이런 게 필요했지 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었지만, 예전에는 고난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자리가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요, 이 고난을 우리가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막 달려와서, 야, 고난이 동현이한테 찾아와서 동현아 같이 놀자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 안 돼, 우리 3m 떨어져야 돼,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액션들이 우리 가운데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려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막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네, 성장반에 지원하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과 거리두기하고 하나님과 위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드 지저스, 우리가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위드 지저스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드 지저스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함께해야 됩니다. 기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 개선되지 않는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힘듦이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외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굉장한 고난과 힘듦이 있었지만,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결코 성경에 적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어메이징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왕이 되어서도 그 고난의 흔적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영적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과 거리두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대안으로서 함께 훈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반으로, 또한 제자반으로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고난과의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거의 처음으로 찬송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멩에 메고자 갔으니 전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그 임명을 받았지만 단번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오히려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처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셔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힘듭니다. 우리의 고난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참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숨이 막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과 거리두기 하고 오히려 with Jesus, 주님, 제가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숨질 때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유지력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